명절 잘 보냈습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나눔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는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영구표어로서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받는 사역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의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한 복음 나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아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교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열어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께 성령님 강림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름 부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들 마음의 문 열어 오로지 말씀 그대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빛의 열매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게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림의 비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대들이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그걸 믿었는데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을 받아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믿었을 때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아니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냥 막연한 것을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사는 삶을 비유를 했느냐? 전투, 싸우는 군인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와서는 이제는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5장에서는 전투로 묘사했는데 어떤 싸움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부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적과 싸우는 전투를 해야 된다. 그 내부적인 적이 뭐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또 다른 그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사입니다. 오늘 농사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와 같은데 농부는 뭐합니까?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면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농사 일을 하는 원칙을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심고 거두어야 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칙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진리. 심지 않았으면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 진리. 두 번째 진리는 심은 것만큼 거둔다는 사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어요. 절대로 적게 거둘 수 없어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어요. 심은 것만큼 거두고, 또 세 번째 진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질 않아요. 심은 것을 거둔다는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 후손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데 원리를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밤, 낮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심음과 거둠의 법칙 세 가지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고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왜 네 자신을 속이느냐? 내가 내 자신을 뭐 어떻게 속였어? 오늘 본문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인생들.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속인다. 그라나리오라는 나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길을 잃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미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빗 나간다. 방황한다. 자, 이 뜻을 함축해 보면, 연결을 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얻은 것에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고 빗나가서 방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헬라의 속에, 단어 속에 있는 의미예요. 이게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길을 잃고 빗나가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하게 여기시. 유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인생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하는 단어는 믹테리조라는 헬라 말인데 호우순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빅테리조라는 말은 죄악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말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또한 인간 자체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 삶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후손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준 직업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그냥 가인의 제사만 안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두 가지를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자, 왜 가인을 거절했을까요? 아벨을 왜 받았을까요? 가인은 원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냐? 분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네가 어찌하여 선을 행했으면, 잘했으면, 착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내게 얼굴을 못 드느냐? 너희는 마음의 분함으로 나와서 네 안색이 변하는 걸 보니까 네 마음이 걸려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가인 자체의 존재 자체, 그 악함 자체, 그 나쁜 시기와 분내는 자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있는 그 자체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렸던 예물도 거절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받으셨는데,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죽었으나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느니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 존재 자체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긴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존재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우습게 여김을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다스린다. 어떤 원칙?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지 마라.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편한 길은 없습니다. 조금 편하고 불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뭐야 한다고요? 심어야만 거둡니다. 심어야만 거둔다는 법칙 속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 말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코웃음 치는 행위이고 행동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던 자들의 그런 비웃음을 마지막 날, 추수날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고 사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자기가 수고도 안 하고 자기가 심지도 안 했으면서도 그걸 자기 것으로 거두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밟지하는 사람을 두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 세상은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하면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으면 추수할 때 세상 끝날에, 추수 때는 세상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그날에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하느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묵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불법과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다 무시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한탕주의자들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악을 반드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한 걸 거둔다고요? 심은 것을 거두는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심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체로 심는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는 사람이거든. 심으면 살거든. 오늘 또 내가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것을 심을 거냐,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을 거냐. 갈라디아서 5장에는 너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고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거둘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농사 짓는 원리를 통해서 육체로 심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떠한지, 성령으로 심는다는 게 뭔지,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퍼킨스라는 목사님은 두 종류의 농부가 있다. 두 종류의 씨를 뿌린다. 두 종류의 땅이 있다.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농부는 영적인 농부와 육적인 농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씨는 악한 행실, 악과 선한 행실, 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둘 거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땅은 육체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합니다. 육체로 심었으면, 악을 심었으면 육체로 심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고 썩은 것을 거두고 멸망할 것이고, 선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심은 사람들은 생명을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 씨앗을 넓게 말해서
우리의 뭐를 심는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삽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육의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악한 생각.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행동을 할 거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한이나 불평을 품거나 불손하고 음란한 환상을 당하거나 자기 연민을 함익하는 것,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그 좋지 못한 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 일어나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는 외설, 잡지 등을 읽고 있을 때 절제를 읽고 혈기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을 심는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를 위해 심으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수확물이라는 모순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육체적으로 살면서도 육신적인 걸 심으면서도 신령하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론이 여긴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콧방귀를 낀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다 아서?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는 일을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비웃고 비아장거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생이 그렇고 영적인 생활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뭐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걸 성령을 가지고 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로마서 5장에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하고 종교행위 한다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종교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육체로 육적인 것으로 사는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부터 나오는 씨를 심는 것이 성령을 심는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심는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성령을 심는 거예요. 열매를 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매일 심는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심고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심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으로 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길이, 예수님 따라 사는 길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우리 속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사용을 하는데, 칼로 사용하는데 성령의 칼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수단 중에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 말씀 없이 사는 하루, 말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그냥 막연하게 사는 인생,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심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뭐로 심어야 되느냐? 성령의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읽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 그냥 머리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고 공중에 떠돌아 실제적으로 살지를 못해.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은 뭐로 살아야 되냐? 기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로 살아요. 순간순간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골방 기도.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한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내 정욕대로 구하겠어요? 절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은혜의 수단이 뭐냐? 성찬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지만 성찬은 뭘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전해받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경험하는 수단은 성찬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떡을 주면서 이거는 너 배고플 때 먹는 떡이 아니다.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너가 외로울 때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다. 내 피다. 피하고 살하고 먹으면 뭐예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복음적 교회가 안 된 줄 알아요? 개혁적이고 실제적으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찬이 있어요. 거룩한 성찬. 그건 매주일마다 이 복음을 접해야 되고 주님으로 함께 먹고 마셔 사는 삶을 살아요. 제 아들 막내가 열방대학에 말씀센터에 있으면서 주일날에는 개혁교회를 가요. 도심측 교회인데 개혁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는 2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그 교회는 시편 찬양만 해요. 말씀 찬양만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교리 공부를 아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배웠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삶을 나누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 안 하잖아요. 너 어떠노? 요새 사업 어떠노? 뭐가 재밌더노? 어디가 있겠네? 뭐가 신나더노?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요. 하나님 얘기요.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 얘기요. 살았던 삶을 얘기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세 가지예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성경적인 교회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찬이에요. 예배와 성찬, 성찬 예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시예요. 뭘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를 말해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표시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표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이 내 표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은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성찬,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예배와 성찬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나는 걸 위해서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을 말하지. 거룩한 성찬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데 삶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빠지는 것.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찬의 은혜, 복음의 충만,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이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씨 뿌리는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육신의 씨를 뿌리고 살았습니까? 성령의 영의 씨를 뿌리고 살았습니까?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뿌리는 시간.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사람.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뿌리면서 전하면서 사는 시간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시간이고 삶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신령한 걸 뿌려야 돼. 선한 것 심고 좋은 것 심고 착한 것 심고 아름다운 것 심고 귀한 것 심고 그런 심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뭐를 주셨다고요? 시간을 주셨어요. 몇 년을 살다가 오너라 그 사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인생의 시간은 씨 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인생은 어느 날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뿌릴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도 병이 들어서도 우리는 뿌릴 수 있어요. 신령한 거 뿌릴 수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뿌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뿌리는 시간.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을 자꾸 심어요. 뿌려요. 더 이상 뿌릴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인생 시간 중에 심는 것을 거둔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착한 거, 좋은 거 많이 심었으면 이 땅에 살 때도 좋은 걸, 좋은 일만 보고 좋은 일만 생겨요. 악한 것을 내가 오늘 심었으면 반드시 이 땅에 더 좋은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은 것을 거둘 것이고 심은 것만큼 거둘 것입니다. 많이 심으세요. 좋은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뿌리십시오. 혹시 좋은 것을 뿌리다, 아름다운 것을 뿌리다가 성경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뿌려야 돼요. 왜 지칩니까? 반대와 거절, 그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전도를 지금 40몇 년을 했는데도 내가 기대하는 많은 열매가 안 올 때 이거 계속해야 되나? 계속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나. 씨를 심었다고 금방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농부는 씨를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야 돼요. 계속 뿌리고 관리하고 돌봐줘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면 지칠 수도 있어요. 외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일 하는데 반대가 없을 수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령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도 계속해야 돼요. 82년도에 복음 뿌리고 복음 전하기로 살기로 결정한 세월 36년 동안 뿌렸어요. 계속 뿌릴 것.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뿌릴 것. 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온다고? 추수나는 옵니다. 반드시 추수나는 옵니다. 씨를 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큰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날은 온다. 따라서 하세요. 그날은 온다. 주수날은 온다. 주님 만날 날은 온다. 그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때는 다음 절에 있는 기회와 같은 단어로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는 24시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성경에 오늘 때가,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개입하셔서 결산하는 날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 우리는 추수할 날이요,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보상받는, 결과를 보상받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게 줄 뭐가 있다고? 상이 있대. 그날 하나님을 비웃고 코웃음 치며 살았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지 멋들어지게 지 인생을 살았다고 호호장담했던 인생은 그날 뭐하는 날이라고요? 망하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 지옥 형벌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누가 버려? 속이 상해도 힘이 들어. 그날은 온다. 계속 복음을 심고 선을 심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로 심고 또 심었어.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 심은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수고만 하다가 그날 쉴 거예요. 이 땅에는 쉼이 없어요.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날 쉬지. 이 땅에는 진짜 쉼이 없어요. 중국 선교사 허데슨 터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시를 썼어요. 누가 안식을 말했던가.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나에게 땅 위에 무슨 안식 있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그때까지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내게 은혜 또한 후히 주시리. 일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안식의 은혜는 아직 아니리니 안식은 하늘에나 있는 것은 진짜 안식. 주님 아빠 만나 주님 만나 그 품에 안기는 것이.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쉬어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인생을 낭비합니다. 수순아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언제 오라 하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의 선한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 하십시오. 주순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기쁨의 눈물로 추수하게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인생들이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들려고 육체로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인생,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비웃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리라, 심은 것만큼 거두리라, 심은 것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인생들을 다루시는 원리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심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심다가 귀한 것 복음을 심다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기다리며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추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눈물로 복음만을 뿌리겠습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 내가 너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너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쉼으로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면서 귀한 것 주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심어지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을 거두리라. 심은 것만큼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리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추수날, 주님 만나는 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